또 우리 안에 계심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소멸치 않고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지키심을 받고 정결케 되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고 또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비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 모든 일은 지나갔사오니 이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선포함으로 자유함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계속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오늘은 다시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옆으로 비켜서서 어찌하여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데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심으로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라 하시더라.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더라.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쳐다보기를 두려워함이더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는 수십 년이 한 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수백 년이 한 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주님과 모세가 대화한 짧은 순간이 지금 무려 6절에 관하여 6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이 속에 깨달아야 될 진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초마다 시간마다 일어나는 일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라는 그러한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시덤불 안에서 부르십니다. 이 가시덤불 안에 있는 불은 가시덤불 안에 불이 있을 때 그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밖에 있게 되면은 소멸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성령의 안에 들어가신 분, 정말 소멸케 하시는 불인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연약하고 가시덤불 같아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그 불이 안에 없으면 결국 그 불이 그 사람을 소멸케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을 주겠다고 창세기 15장에 17절에 약속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 민족이 앞으로 400년 동안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가 모르는 민족 가운데 종살이 할 것이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핍박하는 그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올 때는 모든 보화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 보면은 창세기 15장 17절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몇 절인가 하면은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과 같지 못하고 그들은 가시덤불 같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 때문에 이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죄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되고 성적인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이러한 삶을 살 것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또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우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결국은 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어떤 박해가 와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핍박을 받아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가시덤불 같았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다니는 가시덤불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찌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 안에 거하신다. 가시덤불 안에 거하신다. 여기 지금 이제 그 안에서 부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라고는 몰랐지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것을 여기에 또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랬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모르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인해서 아버지를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한 분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불입니다. 거룩하신 이 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옛날에 그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나는 죽게 되었다. 그럴 때 스랍 중 하나가 그 집게로 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그 혀에다 갖다 댔을 때 정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결케 합니다. 정결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죄악들을 소멸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소멸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악을 소멸케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결케 하고, 또 옛날에 광야에 있을 때 불기둥이 그들을 항상 빛을 비춰줬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빛을 비춰줍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빛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사무엘하 23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모두 내다버린 가시나무 같으리니 이는 손으로 그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만지려는 사람은 철과 창자루를 갖추어야 할 것이요 그것들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불태워지리라. 결국 모든 사람은 가시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불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불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 불이 없으면 우리는 똑같이 가시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소멸케 하는 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잘못된 행실을 다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말씀으로 씻어버리고 주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세 가지로 말이죠. 성령의 불과 말씀의 불과 또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정결케 돼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2번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보면 대부분
2번 부릅니다. 옛날에 사울을 부를 때, 사울을 부를 때도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죠? 주님이 공중에 나타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 왜를 핍박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무엘을 부를 때도 2번 불렀습니다. 첫 번째 불렀을 때 누가 불렀나 하고 의심할 때 2번 불렀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자고 물으니까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그럴 때 또 다시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불렀습니다. 또 마르다를 부를 때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불렀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부를 때도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2번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는 거죠. 내가 쓰시려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 정말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씻어주는 이런 불, 이 지금 이 모세는 이게 어떤 불인가, 그래서 그 광경을 보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불인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왜 내 안에 계시는가 항상 조심스럽게 옆으로 비껴섰습니다. 겁이 나니까. 이렇게 나올 때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여기로 가까이 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니라. 그래서 이 신을 벗으라는 말 때문에 이 동양 사람들은 방에 들어갈 때 되게 신을 벗죠. 또 이슬람, 모슬람 사람들도요, 모스크에 들어갈 때 신을 벗습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동양 사람들이 영적이기 때문에 이 깨끗한 방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을 벗고 들어가죠. 미국 사람들은 막 벗고 그냥 신고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셈족들이 여기 이 말씀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장소가 거룩한 건 물론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이는 장소 주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이 장소는 거룩한 장소죠. 그러므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거룩하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 holy place, 성소가 나오죠. holy place,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 그 다음에 거룩한 물이 나오죠. 성수가 나옵니다. 거룩한 물, holy water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성민이죠. holy people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회가 나오죠. holy convocation, 그래서 거룩한 성회.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일 때, 명절 때마다 모일 때마다 거룩한 성회라고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바로 거룩한 성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이름, holy name.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죠. 그 다음에 거룩한 면류관, holy crown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근데 이런 말씀들을 도용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캐톨릭 집단이 있죠.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 holy Mary, 성모 마리아 이렇게 붙여가지고, 또 그 다음에 holy water 그래가지고 거룩한 물, 그래서 신부들이 물을 뿌려주고 이건 거룩한 물이다. 이 물을 뿌림 받으면 너희가 깨끗해진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고, 또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holy mass, 거룩한 미사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붙이지 않고 자기네 교리에다 갖다 붙이는 엉뚱한 일을 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십시다. 우리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에베소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랬죠.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건 뭐죠? 옛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다 우리를 구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므로 여기 지금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것처럼 우리에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렇죠? 그 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오 그랬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전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때문에 지옥의 형벌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옥까지 내려가셔가지고 그 불구덩이까지 주님이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던져버리고 올라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불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증거가 있는데 증거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사람은 마치 가시덤불 안에 불이 있는 것처럼 소멸케 하시는 불이 있고 그 불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많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불을 간직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는 더 이상 주님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6절 보게 되면은 하반절 보면은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쳐다보기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기 전입니다. 짐승도 피를 흘리기 전입니다. 율법도 없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보면 다 죽게 돼 있죠. 그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린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쳐다볼 수 있죠. 심지어 사도 요한은 그랬죠.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을 때 나는 그를 만져보고 쳐다보고 그로부터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항상 그 생명의 말씀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주님을 위로 쳐다보면서 항상 주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두려운 게 없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가릴 게 없습니다. 율법 시대만 해도 짐승의 피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피가 흥건한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주의 피로 나를 씻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주님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인간으로 오셨을 땐 그를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쳐다볼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뭐 그냥 큰일 날 일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수건을 가릴 것도 없고 신발을 벗을 것도 없고 이제는 주님을 직접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마음껏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출애굽기 이제 시작. 앞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고 레위기에 들어가면 자기들의 죄를 잡아도 계속 짐승을 잡아야 되고 민수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질 때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이게 갈라져가지고 사람이 막 생매장이 되고 뭐 이러한 사람 그 다음에 불뱀에 물려서 막 죽고 말이죠. 이런 재앙을 막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몽땅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말이죠.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을 구원받은 걸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감사밖에 없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벌벌 떨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함부로 얘기합니까? 그래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가 잘못할 때 저게 내 죄입니다. 저게 내 죄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하죠. 내가 죄를 졌다고 주님이 그러는 거 지금도 그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하지. 옛날 같으면 우리는 벌써 하루에도 12번씩 죽습니다. 12번씩 불뱀에 물려 죽고 12번씩 땅에 꺼져가지고 우리는 생매장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아직까지도 중보한다는 게 뭡니까? 하늘에서 내가 죄를 질 때 주님 저 송목사가 진 죄가 아니고 내가 진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죠.
죄를 짓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말을 조심하게 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게 돼서. 그러면 주의 영은 뭐죠? 첫째는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은 주의 영이요. 둘째는 지혜의 영이요, 명철의 영이요, 능력과 계획의 영이요. 그 다음에 지식의 영이요. 그 다음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를 져도 금방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었어요. 막 누가 잘못하면 막 승질을 막 내요. 건물을 건축하는데 그 교회에서 온 일꾼들이 일을 하는데 일을 못하니까 막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옆에 있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저놈 목사는 저 목사가 되지 화를 저렇게 내느냐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목사한테 따지려고 막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더니 딱 강대상의 꾼한테 엉엉 울면서 주님,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내가 승질을 냈습니다. 이러고 회개하니까 이 청년이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선교사가 됐습니다. 자기는 그 목사님 보고 막 화를 내고 따라하는데 안에 불이 있으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그분이 눈물로 자기가 화낸 것을 회개하는 걸 보고 그 청년이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멋있는 종이 된지 몰라요. 선교사가 돼버렸습니다. 나중에. 전 옛날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 때 견딜 수가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안에 불이 없는 사람은 그 불 때문에 나중에 소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 보게 되면은 뭐라는가 하면은 화덕같이 탈 것이다. 화덕같이 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화덕처럼 탄다. 이것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똑같은 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소멸케 하는 불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타지 않는 불이 되고 오히려 깨끗하고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의 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가시덤불 안에 계시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서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질 때 이 모든 죄악을 소멸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주님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우리 어린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점점 정결화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헌신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그 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